제가 몇 년 전에 서김의 교회 방문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복음 집회 때 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5월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강대상을 저쪽에 놓고 했는데 7년 만에 오늘 방문을 하고 찬양 시간부터 쭉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찬양 시간과 예배 시간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찬양 시간에 찬양을 좀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서김의 교회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7년 만에 오니까 7년 전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김의 교회가 부산에서 모일 때 그때는 저도 함께 그때 부산 서부교회였죠. 그때는 저도 부산 서부교회 성도로서 함께 주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하면 굉장히 밝았고요. 찬송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서김의 교회 하면은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 교회,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찬양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번 뒤로 돌아봤는데요. 20명이 채 안 됐어요. 열 몇 명이 앉아 계셨고 지금도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좀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났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좀 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 자매님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너무 기쁨이 없어 보이고 찬송 소리도 그렇고 또 피아노도 주인이 없이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여러 빈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웃어보시죠. 제가 하나 하면은 한번 웃어보세요. 둘 하면 그치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제가 밀양에 온 지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서울에서 이랜드 그룹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 이랜드 그룹에서 우리가 모이면은 뭔가 공식 행사를 하면
항상 웃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렇게 했어요. 하나 하면은 앞에 선 사람이 하나 하면은 둘 할 때까지 계속 웃는 겁니다. 그리고 둘 하면 그치고 다시 하나 하면 또 웃고, 웃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웃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서워 보이고 또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함께 웃으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랜드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웃는 연습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에서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집에 가서도 날마다 거울을 보고 좀 웃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운전하면서 제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표정이 너무 굳어 있구나.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저 혼자서 이제 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는다는 것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정도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전쟁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보고 한 질문이 뭐냐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들 편이요 누구 편이요 하고 물은 겁니다. 누구 편이냐? 저는 세김의 교회에서 저를 좀 와달라고 초청이 들어왔을 때 솔직한 제 마음은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한들 성도님들이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당신 누구 편이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았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물었잖아요. 당신 누구 편이요? 아군이요? 적군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세김에게 오면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제가 누구 편일까요? 저는 오늘 한쪽 편을 들 겁니다. 한쪽 편을 들 건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 편을 들까? 긴장되시죠? 근데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자, 당신 누구 편이요? 물었는데 아니라 이렇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사람의 대답은요. 나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대적의 편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도 오늘 한쪽 편을 들 건데요. 저는 하나님 편을 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교회에도 이제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님은 우리 교회 사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형제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너무 합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이 좋았다 나빴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을 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해야 됩니다. 누구 편이냐? 이건 제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물었는데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적이 있습니까? 우린 다 아군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편이에요. 우리의 적은 오로지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한 편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20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6살인데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그 며느리 오빠가 27살인데 며칠 전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27살,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느냐? 병명이 뭐냐? 처음에 병명은 피부경화증이었어요. 피부경화증은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인데, 제가 그 양쪽 다리를 만져봤는데요. 한쪽 다리는 완전히 소나무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전혀 쿠션이라고는 없었고 딱딱한 소나무 껍질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한쪽 다리를 만져보니까 매끈했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부드러운 느낌은 하나도 없고 대리석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온몸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 장기로까지도 번진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피부경화증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원인을 못 찾겠다 그랬어요. 그 의사들이 포기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나중에 이것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구 탐식 증후군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혈구 탐식 증후군이 뭔가 하고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피 속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답니다. 이 대식세포는 뭐냐면 피 속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침투하면 그것을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대식세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증식해가지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아군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를 잡아먹고 백혈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혈장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 오빠가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런 종류인데, 그렇게 해서 얼마 못 지나서 그냥 운명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적군을 공격해야 될 사람이 아군을 공격했다. 피아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 이건 치명적인 것이구나. 정말 이건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걸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편, 또 저쪽 편 이렇게 생각하고 내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에 우리가 걸린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이건 어쩌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자, 질문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했는데 대답은 아니라. 둘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 편도 아니고 당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또 정말 서글플 때 한 가지는 찬양이 시작됐는데 참석하지 아니한 성도님들이 많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볼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서글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말씀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인원들보다 말씀 시간에 남아있는 인원은 더 많이 적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 제가 누군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님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누구한테 초청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느 쪽에서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는 다른 쪽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서글픈 이야기죠. 저는 어쨌든 제가 몇 번을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꼭 좀 말씀 전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제 왔는데, 오면서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 모임에는 옛날부터 말씀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았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보다 예배가 중요한 걸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교훈과 경고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 누구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누가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는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저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뭐 거짓 가르침이면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나는 당신 편이 아니다. 나는 적군 편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딱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여 이랬잖아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내 편이 아니라 해도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이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태도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는 우리는 그거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요. 누가 강단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십니까? 항상 위로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요,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걸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주로 아내들이 남편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늘 잔소리 하잖아요. 그 잔소리 하니까 남편이 변합니까? 예?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사람이 잔소리 해갖고는 안 바뀝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계속 해보세요. 길을 닫아버립니다. 반발심이 생겨요. 남편은 더 그렇습니다.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면요, 남편은 내가 머리인데 이렇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머리인데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그 생각이 들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잔소리 해갖고는 안 변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근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신발에 온갖 지저분하고 오물 이런 게 묻잖아요. 그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은 거룩을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는데, 그죠?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증거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벗었다 이 말은 내가 당신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권리, 내 생각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는데, 넌 당신 편이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내 생각, 내 권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전쟁에 임한 겁니다. 여리고 전투는 인간끼리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하는데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짜리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이건 군사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한테 이 여리고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내 말대로 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벗었습니다. 지금 석임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석임의 교회 사정을 다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사정을 좀 알려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쪽 저쪽 다 있었어요. 근데 저 더 자세히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일부러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듣는다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석임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게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석임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교훈적으로 좋게 받아들입니다. 내 말을 좀 적게 해야 되겠다. 또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겠다. 듣는 데는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문맥적으로 보세요. 전체가 지금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8절에도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의 반발심 이런 걸 내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 쭉 이게 지금 문맥적으로 앞뒤 문맥적으로 전체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 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 하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발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의 뜻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발하지 않는 것, 반항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반발하지 마라. 네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이 차가고 있어요. 그 시점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걸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3절에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9장을 딱 읽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네. 지금 기간이 다 됐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4절부터 기도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해서 이 9장 전체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이곳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힘들다 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는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요,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은 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 사정이 어떻고 내가 힘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이 자그마한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스러운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이성에서 우리 실패했는데, 우리가 창피를 당했는데 주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염려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초점은요, 주님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창피를 당하고 자기가 힘들고 고생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한다면, 이것만큼 잘못한 게 없고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 특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항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 이 페르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얼마나 악랄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객관적인 시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고생한 거,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지금 자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지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압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다.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범죄했다. 범죄했다는 말은 이 화살을 쏘았는데 목표를 벗어났다. 표적을 벗어났다. 그런 언어로 그런 뜻이 있어요. 범죄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금 이 다니엘이 고백한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패역했습니다. 패역했다 그랬어요. 패역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 뒤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부러졌다. 뒤틀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그걸 왜곡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했고 패역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행악했습니다. 행악했다. 이 말은요, 끊임없이 뭔가 이 밑에서 막 솟아오르는 흙탕물이 막 위로 솟구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솟구쳐 올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반역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우리는 반항했습니다.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다.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느냐? 역대하 끝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역대하 36장 한번 봅시다. 역대하 36장 14절입니다. 36장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첫 번째는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남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우상숭배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당신 하는 말 내 마음에 안 맞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듣기 좋은 말 해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자꾸 듣기 싫은 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구미에 맞니 안 맞니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20절을 보죠.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 계속 자복했습니다. 자복했는데 뭘 자복했다 그랬어요? 내 죄와 그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니엘이 자기 죄를 먼저 자복했습니다. 내 죄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페르시아의 총리들 그리고 고관들이요, 이 다니엘을 왕 앞에 고소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정말 인정한 구약에 몇 사람 안 되는 그 구약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의인으로 인정한 세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압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자기를 건질 수는 있으나 자녀들은 건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산 세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다른 고관들도 보세요.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죄를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왔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 때문에 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어떻게 좀 우리 백성을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다니엘이 백성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자기 죄를 먼저 자백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저의 잘못을 먼저 아뢰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천에 옮겼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나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내 아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엘서 9장을 읽다가 이 생각이 깨졌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내가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어떤 자매님이 집회 끝나고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 자매님이 이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내와 아들을 두고는 믿지 않는 여자한테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구원받은 형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늘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막 이 분함, 원통함, 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전했는데 이 자매가, 와, 나는 다니엘보다 어려운 사람인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보다 어렵게 살았는가?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자기 죄를 먼저 자복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뭐냐? 내가 다니엘보다 잘났단 말인가? 이 자매님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했답니다. 내가 내 남편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잘못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는 그 남편을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남편이 잘못한 거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러한 잘못을 한 것 같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같아요? 예? 이게 가능한 일 같습니까? 이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구원받은 형제가 믿지 않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가정을 팽개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다니엘서 9장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다니엘처럼 못하는가? 다니엘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니엘보다 잘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왜 다니엘처럼 못하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남편한테 가서 자기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랬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자매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용기가 있어 좋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래서 정말 진짜 칭찬해 줬습니다. 그 용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제가 또 뭐라 했느냐 하면, 자매님 그 남편과 다시 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형제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 자매님 그 말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냥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매님 호세아서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자매님이 형제님 호세아서는 너무 읽기 싫어요. 너무 두려워요. 호세아서를 제가 어떻게 읽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저기 바람난 자기 아내,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고 있는 그 아내를, 음탕한 아내, 그 고매를 가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데려오려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내라고 안 보내주니까 돈 주고 사왔잖아요. 근데 또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자매님은 호세아서를 겁이 나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자매님 한번 호세아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하느냐 하면 형제님 오늘부터 우리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자매님 어떻게 그게 일이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니까.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성경을 폈는데 왜 하필 호세아서가 펴졌어요? 이 자매님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호세아서가 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덮어버릴까 생각했는데 제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게 펴졌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밀려와가지고 이 자매가 어쩔 수 없이 호세아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왜 호세아처럼 못하나? 나는 왜 다니엘처럼 못하나? 그리고 나는 왜 호세아처럼 못하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 나도 정말 용기를 내서 다니엘처럼 했는데 하나님은 또 나한테 호세아처럼 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저도 호세아처럼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합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자기 죄를 먼저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 반까지 제가 시간을 허락을 받았는데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해가지고 가능하면 1시 반 전에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인지 아십니까? 무슨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입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입니다. 갈등공화국.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MBC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 영국 킹스 컬리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전 세계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2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주민 간의 갈등, 이주민과 본토인 간의 갈등, 도농 간의, 도시농촌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 권력 갈등, 인종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념 간의 갈등, 빈부, 성별, 학력, 정당 간의 갈등, 나이, 그 다음에 종교 간의 갈등, 이런 이제 12개 항목을 가지고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냐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조사했느냐면 이 조사한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영국이 너무 갈등이 심하다 이걸 느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갈등이 얼마나 더 심각한 나라인가 이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영국이 1등을 한 게 아니고 누가 1등 했어요? 우리나라가 1등 해버렸어요.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지금 MBC에서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갈등공화국. 이 중에서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이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 갈등이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어느 것 같아요? 정당입니다. 정당 간의 갈등, 그리고 정당 지지자 간의 갈등. 예. 우리나라는 완전히 뭐 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심각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 문화일보에 두 쪽 난 국민 이런 제 기사가 났는데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공감이 됩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면,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함께 밥도 먹기 싫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당 간의 갈등이 이만큼 심각합니다. 이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 갖고 싸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야 지지층 간의 대통령 긍정평가의 격차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39%포인트 차이 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48%, 노무현 대통령 때는 62%, 문재인 대통령 때는 85%포인트 차이가 났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당한테 물으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89%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야당한테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4%가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89%하고 그냥 4%하고 그 격차가 85%포인트 격차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 격차가 39%포인트. 그러니까 여당은 다 잘한다 했겠죠. 그런데 야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야당 쪽에서는 4%만이 잘한다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 이거 설문조사하면 아마 100대 0 될 것 같아요. 예? 여당은 다 잘한다 할 거고 야당은 전부 그냥 100% 대통령 나쁜 놈이다. 잘못하고 있다. 아마 지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심각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 논리 이랬죠. 지금은요, 진영이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인정 안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취재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수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어요. 밝혀졌는데도 그것이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내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나는 듣지 않겠다. 예.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나는 그거 인정 안 하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확정 편향이다 그래요. 확정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그렇지 않은 건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안 믿겠다. 그리고 인정 안 하겠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 풍토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생각에 지금 잠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갈급 또 50%만 맞았습니다.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인데요. 이게 무슨 갈자인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아, 목마를 갈. 등자는요? 등나무 등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갈자는 칡갈자입니다. 칡. 칡 있죠, 식물, 칡.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칡이라는 식물하고 등나무라는 그 식물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등나무입니다. 등나무. 자, 이거는요? 네, 칡입니다. 칡. 자, 칡하고 등나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나무는 곱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두 나무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비비 꼬아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 두 나무의 특징이고 공통점이고 그리고 이 두 나무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이걸 감는 방향이 달라요.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감습니다. 왼쪽으로. 칡은요 항상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 가서 보세요. 모든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모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예.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칡이 지금 올바로 감아가는 겁니까? 등나무가 올바로 감아가는 거예요? 예? 누가 옳은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면은요, 칡하고 이 등나무가 같이 만나고 섞여가지고 막 꼬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등이거든요. 하나는 왼쪽으로 막 꼬고 하나는 오른쪽 꼬아갖고 막 얽혀가지고 막 엉망이 됐어요. 이게 갈등인데, 그러면 등나무는 그럴 거 아니에요. 칡을 보고, 야, 너 왜 자꾸 오른쪽으로 꼬아 올라가냐? 나처럼 왼쪽으로 꼬아서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좀 안 얽힐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칡은 또 뭐라 하겠어요? 네가 오른쪽으로 꼬아라, 네가. 오른쪽이 바른 쪽이잖아.
칙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여러분은 어느 편이에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이건요, 둘 다 옳은 겁니다. 왜 둘 다 옳은 거냐?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등나무를 만들 때는 등나무 속에 그렇게 DNA를 하나님이 넣어 놓은 겁니다.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꼬아 올라가는 거야 하고 하나님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칙은 오른쪽으로 감도록 칙이 지가 오른쪽 감고 싶어 감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둘 다 옳은 겁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자꾸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갈등은요,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백하게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틀린 게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갈등합니다. 명백하게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에 자꾸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이 어떤 좁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옳은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둘 중에 어느 것이 틀렸다고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사소한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 보셨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사소한 건데, 그거 1년 2년 지나면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생각도 안 난다는 겁니다. 싸운 거는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제 아내하고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뭐 때문에 그랬지 생각이 안 나요. 싸운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왜 박이 터지라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에서 보면 사소한 것 갖고 그렇게 너무 싸우지 마라. 그리고 그 책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그 책의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건 다 사소한 거다. 왜? 지금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현재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게 느껴진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거 그거 다 사소한 거다. 그거 다 자기 자존심 문제고 이기려고 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내려놓으면 그거 별것 아니다. 나중에 먼 훗날을 생각해라. 먼 훗날을 생각했을 때 그건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래 속이 좁았지? 내가 뭐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까지 했는가?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보수가 보니까 비기독교인은 약간 보수가 15.7%, 매우 보수가 1.8%, 그거 두 개를 합치면 17.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를 합치면은 29.5%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을 합쳐보면 기독교인은 보수가 21.4%, 진보가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보수보다 진보가 많네. 뭐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양쪽에 더 많다. 보수도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많고, 진보도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많다. 중도가 더 적다, 기독교인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더 일반인보다 더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갈등이 심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 양극단으로 더 많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도는 좀 적고 양극단에 일반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더 갈등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인은 더 양극단으로 일반인보다 더 많을까요? 이건요, 기독교인들은요, 선악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교회 와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늘 우리는 선과 악에 관심이 많아요. 옳고 그른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안 돼, 그거 용납할 수 없어.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일수록 더 갈등이 심하다. 그리고 비기독교인은요, 갈등이 있더라도 화해가 잘 된대요. 왜? 우리 뭐 술 한잔하고 화해하자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화해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왜 화해가 잘 안 될까요? 술을 안 먹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한 말이죠. 자,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죠? 지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죠. 하와는 지금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도대체 뭐냐? 2장 9절을 보면요,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악과는 빼버렸습니다.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빼버리고 선악과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와의 마음속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거는 하와의 관심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지금. 하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선악과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가면은 선악과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하와의 눈에는. 하와의 관심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선과 악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선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하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오면 늘 선악과 나무 아래 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와는 지금 선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의 어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자기가 먹었습니다.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 선악을 내가 분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존재입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와의 마음속에는 더 놀라운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도 선악 분별할 줄 압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해요. 하와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분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 그거 선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데 아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그거 하는 게 더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하와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해도 자기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자기가 더 좋을 것 같아.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도 옳다 생각해요.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신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옳은 거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옳다. 이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건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느냐? 너희들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 못해.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분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는 내가 분별한 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그 당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야 그게 아니었네. 이런 걸 느낄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 생각이 너무 좁았네. 그때 내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내가 고집을 피웠던가.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정확하게 분별 못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봐요. 부분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 선입견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입견은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왔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것에 익숙해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 선입견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이래 해왔는데
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왜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이 불편하대. 마음이 평안함이 없대요. 거기 성경이 잘못됐다는 구절이 있느냐?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어쨌든 불편하대. 그 불편하면 잘못된 건 줄 알아요. 불편하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불편하냐? 내가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았고 내가 다른 쪽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내한테 불편하면은 그건 잘못됐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요, 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판단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 물론 판단할 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정말 판단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선과 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편을 나누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국회입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한마디 하고 내렸대요. 막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랬대요. 그만큼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는 또 교회는 사실은요 다 그냥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다 죄성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래갖고 우리는 서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고 너도 받아줬으니까 나도 너를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게 그게 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선악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자꾸만 이 편을 나누고,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게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전 인류가, 그리고 우리만 고통당했습니까? 모든 동식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고통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이걸 처절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덤벼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경험했고, 이제 내가 다시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왔으니까 이제 나는 저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으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선악과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세월도 제법 됐고요. 성경도 알 만큼 알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난 선악을 지금 더 잘 분별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나무 밑으로 더 자주 가네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생명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 있습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자주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자리를 좀 옮겨야 돼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쪽 나무 아래로 가겠습니다. 어느 쪽?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선악과 나무 아래에 오래 있었는데 이제 나는 생명나무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자리를 옮겨야 돼요. 생명나무 쪽으로 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치고받고 따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생명나무 아래로 간다는 말은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따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이걸 옳고 그름을 따질 거냐, 그래갖고 누가 이길 거냐, 이게 거기에 우리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 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요, 그 율법을 비방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받아주라, 포용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잘못됐는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납합니까? 난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해라, 용납해라, 받아주라, 나도 저 사람을 받아줬다, 니도 받아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난 못 받아요. 이거 뭐냐면 내가 지금 율법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중반부에 보면,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재판관입니까? 준행자입니까? 우린 재판관입니까? 준행자입니까? 우린 준행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준행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일 잘 분별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가 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지금 준행자냐 재판관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꾸 재판하려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입니다. 이건 월권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준행자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리고 입법자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제 넘게도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입법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법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법인데도 내가 또 정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해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자기가 법을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안 정해놨는데 자기가 법을 정해. 그래 놓고 자기는 이렇게 한다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법을 정하잖아요. 안식일에 관한 법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정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부적으로 막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자기들이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재판했습니다.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우리는 자꾸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내가 법을 정한다 이 말은 자꾸 테두리를 좁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테두리를 좁혀놓고 하나님도 요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 바깥에 계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자기가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 굉장히 넓으신 분인데 내가 좁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자기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입법자고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보죠.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너 누구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입법자냐? 하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준행자야. 재판관이 아니야. 너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 왜 선악과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꾸 판단하느냐?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악과 나무 아래로 가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그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지도력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잘못하는 거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할 뿐이고 교회를 더 사분오열 쪼개지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린 하나예요. 교회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따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사소한 것을 전공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누가 정의를 했어요. 참 공감이 돼요. 아주 사소한 걸 갖고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사실은 그들은 율법을 너무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맞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율법 갖고 계속 판단만 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율법 잘 지키고 있다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위선자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율법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는가? 내가 선악에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선악과 나무 아래에 너무 내가 자주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생명나무 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 아까 어떤 교회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다. 나는 왜 다니엘처럼 못하는가? 나는 왜 호세아처럼 못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세,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다니엘이 자기 죄를 먼저 자백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서기매교 성도님들이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쪽 편 저쪽 편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